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계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료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면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힘을 얻어야 될 영혼이 있으면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더욱 강한 믿음을 필요한 영혼이 있으면 강한 믿음을 얻고 그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잘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이 얼마 전에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보내시고 장례를 마치시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집사님을 만났는데 평상시와 똑같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또 집사님이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 집사님한테 뭔가 어떤 말을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위로를 저 집사님에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집사님이 믿음이 어리신 분이 있고 또 성장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근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물론 기간을 떠나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집사님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용기 내어서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실 목사지만 어디 가서 이 얘기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집사님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집사님, 우리끼리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잠깐 단 1분간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만 보여주신다면 아마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실 거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너무 잘 가셨네. 아이고, 우리 아버님 가시기를 잘했네. 저렇게 좋은 곳에, 아이고, 우리 아버님 너무 좋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거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 데려가 주실 겁니까? 저 아름다운 나라에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 앞으로 못 볼 거가 너무 서운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저 하늘나라에 너무 좋은 천국에 가셨으니 그게 더 잘된 일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이요, 정말로 너무 좋은 곳이죠.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지만 제가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천국을 피부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 하나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어느 쌍둥이 아이가 있었답니다. 한 쌍둥이 아이가 다른 아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글쎄 어느 날 엄마가 우리 뱃속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사랑하는 아기들아, 9달 동안 잘 지내고 9달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세상 밖에 나오거라. 세상에는 눈부신 태양도 있고 밤에는 아름다운 별들과 그런 달들도 있고 푸른 바다도 있고 그 바다에는 고래도 있고 또한 들에는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코가 긴 코끼리도 있고 들에는 또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나는 꽃들도 가득하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 밖에는 그렇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쌍둥이 중에 아기 하나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아기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정신 좀 차려.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깜깜한 거야. 그리고 양수 속에서 우리가 그냥 9개월 지내고 세상 밖에 나가면 그냥 그만인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무슨 세상 밖에 무슨 빛나는 눈부시는 태양, 무슨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 말이 되는 소리에. 세상은 그리고 원래 이렇게 양수 속에 있는 거야. 좁은 양수, 어두운 양수 속에 있는 거야. 무슨 푸른 바다와 거기에 무슨 고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론 천국을 조금 더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뱃속 안에 있었을 때 이 뱃속 밖의 세상을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눈부신 태양과 달과 별, 이것보다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끝나면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또한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명심했으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그런 곳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도 엄청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지불하시는 것, 후불로 지불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천국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 천국의 값을 이미 치러 주셨죠. 이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천국이 엄청난 곳인과 동시에 지옥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엄청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완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하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서 걸을 때도 눈물이 나고 차를 타도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눈물만 나왔던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그런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명심했으면 하는 것은, 그때의 그 아픔보다도, 그때의 그 고통의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지옥은 고통의 때이고,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그런 고통 때,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근데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느끼셨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고난의 때, 고통의 때, 그때의 그 고통과 지옥의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잠깐 지나갔죠. 그리고 저의 고난도 지나갔습니다. 잠깐 고통스럽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그 행복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국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과 수정들과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없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라고. 그리고 또 지옥도 영원한, 그렇게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천국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됐어요. 나는 안 믿어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됐어요. 나는 안 믿습니다. 됐습니다. 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줄 알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됐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천국, 지옥, 됐습니다.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든, 내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약속은, 그 선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안 믿어요. 난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적용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주시고 안 주셔도 복을 주시고 일어서도 복을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은 꼭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별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고 아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은 아멘 하고 너무나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왜 이렇게 마음에 그걸 안 간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믿습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나는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요 라고 고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온 천하에 선포하셨는데, 그래도 전혀 긍휼이 없는 삶을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교인들도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네 집에, 이건 실화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놓은 얘기 아니고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모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때는 철뚝길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셨고, 왜 그렇게 그 철뚝길 옆에는 옥수수들이 그렇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철뚝길 옆에 옥수수 앞에 그 길가에 그 줄집에 사시는, 근데 거기에 주인도 아니시고 새를 들어서 사시는 되게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덮친 격으로 그분의 자녀 중에 한 남자아이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니 도둑이면 좀 부잣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쳐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를 훔치러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봤더니 먹을 것도 너무 없고, 도둑이 보기에 먹을 것도 너무 없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거기다 보니까 남자 꼬마아이 하나가 소아마비 앓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 2만 원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오래된 때인데 조금 큰 돈이었죠. 2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집사님한테 주고 왔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 도둑이 그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그랬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경찰에 이거 신고하면 죽일 거야. 내가 꼭 와서 어떻게 하든지 너한테 해코지를 할 거야.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라도 너한테 해코지를 할 거라고. 네 자녀들한테나 해코지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2만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니까 또 부정한 돈이고 그런 걸 정직하지 못한 걸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손이요. 그 2만 원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정말로 신고를 해야 되나, 그런 이 돈을 그럼 신고 안 하면 내가 써야 되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막 온갖 고민들이 다 나더래요.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파출소에 가셨대요. 거기에 있는 앞에 있는 파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파출소에 가서 그 2만 원을 주고 그러고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 겁이 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골목을 못 다니시더래요. 골목을. 그 도둑이 나타나서 신고한 걸 알고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애들 학교를 못 보내겠더래요. 도둑이 나타나서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 어머님을 찾아와서, 그때 저도 어렸을 때니까 그 조그만 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저는 애기였으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도 전이었으니까 늘 어머니 곁에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저와 둘이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길 아무도 없는데 되게 작게, 그리고 되게 겁낸 목소리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그래 해코지하면 어떡하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작게 아주 걱정스럽게 그렇게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둑이 와서 너 죽을 거야, 너 죽인다, 너 죽는다 라고 하면 도둑의 말은 정말로 믿어요. 정말 도둑의 말은 실제예요. 실제가 돼서 골목길을 가도 조심하게 되고, 애를 학교 보내도 조심하게 되고, 뭘 해도 조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조심하게 되는데, 도둑이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해도 전혀 겁나지가 않습니다. 전혀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됐어, 나 그래요? 나는 안 믿어요. 난 그렇게 안 믿어요. 나는 이렇게 믿을래요. 성경 말씀 안에서도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나머지 부담스러운 말씀은 안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옥도 우리에게 사실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도 우리에게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했던 모든 순종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나는 됐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말씀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요, 나는 입술로 여태까지 고백했는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푸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너무나도 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독생자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끼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자체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너무나도 상상하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두고 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재판관들처럼 구분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구분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고, 또한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그렇게 구분 판결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걸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한 걸 정하다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선했다고 판결하시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불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에서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놀라운 축복들을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지만,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도, 그리고 모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내 의지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태어나셨죠. 이 세상에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싶지 않으셔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죽음을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 아니겠습니까? 긍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재앙도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상상의 이상의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한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온 천하에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겁니다. 그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심판대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그리고 내일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김집사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집사야 이 목사야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날벼락과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이 있는 은혜를 베풀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도 되게 좋아하고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공짜로 얻는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수고 안 하고 얻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긍휼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옥 가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긍휼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함과 분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으신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따르이고 행함은 따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행위가 따로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음이나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나의 주가 되시면,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종인 나는 구주인, 나의 주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그건 아직 주님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건 아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죠. 아니면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되실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짓고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리고 실수하여 넘어지는 것과 죄를 끝까지 품고 있어요. 놓지를 않아요. 놓지 않고 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누리면서,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입술로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죄를 완전히 포기했는데 실수하여 넘어지는 것,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긍휼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하신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병을 38년이나 앓았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불쌍해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세요. 그럼 이게 정말 긍휼입니까? 긍휼의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병을 앓는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아이, 혈류병을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앓았어? 아이고, 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그렇게 의사들을 다 찾아갔는데 아무도 못 고쳐서, 아이고, 재산도 다 그렇게 고치는데 그렇게 소진했어.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긍휼의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몰아주시고, 많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영혼은 지옥 가야 돼? 아유, 어쩌다 그렇겠어. 의롭게 좀 살지. 완전하게 살았어야지.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됐어. 지옥이 어떤 데인데. 아이고 불쌍해. 이러면서 혀를 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모습으로 또 우리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서 긍휼의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하나는 마음에 품고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것과 긍휼한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있는 사람이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긍휼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긍휼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합니다. 개독교인이라고. 긍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긍휼이 없는 교회, 긍휼이 없는 교인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온천하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분명히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꼭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과 교인들 안에. 멀리 나가기 이전에 교회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교인이고,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고, 교인들이 교회고, 교회가 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꼭 긍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런 선교지에 긍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긍휼이 가득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가득하게, 긍휼의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찾아가겠습니다.